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눈물, 사람을 살리는 눈물, 그런 제목입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찍 이 캐나다에 온 자녀들은 잘 기억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한반도라 그러죠. 그 한국이 옛날엔 조선이라고 그러죠. 이 조선이 두 동강 났지요. 남쪽과 북쪽이 이렇게 갈라져서 남쪽을 남한 대한민국입니다만은 분리해서 생각하면 남한이라 그러고 북쪽을 북한이라 그러는데, 어쩌면 그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동강 나는데요.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 그렇게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북쪽이 10지파였는데 사실상은 인구는 지금 우리 한국에는 남한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12지파 가운데 그 10지파 북쪽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렸죠. 피가 섞이고 지금은 없고요. 이스라엘 사람 또 유대인 할 때는 그 남쪽 유다가 살아남아서 혈통을 유지하면서 예수님 오시고 지금까지 유대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쪽과 우리 한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질 때 서로 가족들이 헤어진 사람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북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가족과 이렇게 떨어져서 지내니까 그 슬픔과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북쪽에 지독한 독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서 만나지도 못하고 헤어져서 지낸 시간이 50년, 60년, 지금은 60년 이상 지나는데, 오늘 제가 어떤 뉴스를 편집을 해서 3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60년 정도 헤어졌던 뭐 부모님도 계시고 형제도 있고 그런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많이 나겠어요. 그 장면을 3분짜리 동영상 먼저 한번 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하나 리조트에 도착해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산가족 상봉단 이산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푼드에 도착한 상봉단 가족들은 서로 간에 애타는 사연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 상봉단이 워낙 고령이라 중곡동, 광진구 중곡동에 사시는 함옥엽 할머님이신데요. 헤어진 곳은 평양이었고요. 원래 가족들과 평양에 살다가 이렇게 해방 후에 발발진에 중학교에 가게 됐을 측의 요구에 북측이 전혀 응하지 않고 있는 게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날 있었던 단체 상봉 모습인데요. 이날은 정말 얼싸안고 감격. 자, 오늘 작별 상봉 모습을 잠깐 봤습니다만은 정말 분위기가 착 가라앉아 있는 게 좀 대비되는군요. 네. 이게 사실은 만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일회성으로 2박 3일 잠깐 만나고 헤어지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또 이사는 뭐 아시다시피 800대 1이라는 그 참으로 어려운 그 추첨을 통해서 이제 만남의 기회를 얻었는데, 과 또 예기치 못한 사태 발생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속히 이산 가족들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첫날 상봉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이 95세 노령의 아버지에게 북측의 아들이 왜 이제야 오셨냐면서 네. 묻는 질문에 아버지가 어떤 심정이 있었을까요? 그거 당사자가 아니면 말로 표현하기 어렵죠. 네. 정말 저희가 알겠지만 건강히 잘 지내시라고 그런 뜻을 담아서 편지를 올렸습니다. 이분들이 살아생전에 다시 한번 꼭 볼 수 있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또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런 일이 빨리 와야죠. 예. 서신 교환이라든가 화상 상봉이라든가 저희가 시도했었던 방법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좀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그렇죠. 네. 화상상봉을 통해서 지난번에 7차례 7,972명이 만났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서신교환도 2001년도에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600명이 각각 300명씩 600명이 이제 교환을 해서 그동안 이 서신교환과 그 화상상봉을 통해서 48,338명이 생사 확인이 된 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제 화상상봉이라든가 자유로운 서신 교환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예. 지금 이 할아버님 윤기달 할아버님이신가요? 네, 윤기달 할아버지로 보여주시는데 예, 지금 1차 상봉 첫날 단체 상봉 때도 저희가 소개를 많이 해드렸습니다만 북쪽에서 아들과 딸 두 분을 지금 만나시는데 딸 두 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절 올리시는 모습도 보였고 예. 남측의 윤기달 할아버지고요. 예, 두 번째 신청을 해서 만나셨는데 벌써 이제 작별 상봉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윤기달 할아버님이 지금 말씀을 못 하시고 계속 울고만 계시죠. 아마 눈물도 마르셨을 겁니다. 네. 따님께서는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시고요. 예, 윤기달 할아버님, 아들 윤승선 씨, 그리고 따님인 윤옥선, 윤기선 씨. 따님 두 분도 지금 양쪽 두 아버지 손을 잡고 지금 놓지 못하고 첫날은 아들과 따님이 양손을 네. 붙잡고 감격을 나누셨거든요. 네. 네, 첫날은 참 누군가의 얼굴이 밝았는데 오늘은 참 보기가 딱하네요. 네. 우리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안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 남한과 북한이 북쪽 이스라엘은 통혼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없어졌지만 우리 북한은 하나님께서 건져주셔서 남북한이 합쳐져서 다시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남희 씨라는 가수가 지난해 세상을 떠나는데 그분이 그런 노래를 하나 불렀습니다. 사랑과 평화라는 그룹에서 울고 싶으라. 여러분 아시죠? 울고 싶으라. I want to cry. 울고 싶으라. 왜 울고 싶습니까? 나 자신을 향하여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울고 싶을 때가 있죠. 왜 너는 울고 싶으냐? 그 노래 가사처럼 그런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 울고 싶은가? 내 신세가 한탄스러워서 울고 싶다. 일이 너무 안 풀려서 울고 싶다. 아니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아서 울고 싶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들으면 사람을 살리는 눈물, 눈물이 어떻게 사람을 살리는가? 그러나 말씀을 끝까지 들어보면 그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눈물이 있으십니까? 눈물이 있는가? 이 질문을 받았다고 해서 늘 뭐 사람들 앞에 질질 울면서 다니라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러나 내 이 감성 가운데 눈물이라는 그런 요소가 늘 흘러 있는가?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참 신비하게 만드셨어요. 볼 수 있도록 만드셨잖아요. 이 양쪽에 눈이 있는데 이 눈 속에 눈물이 고이지 않으면 이 눈알이 돌아가겠습니다. 눈동자가 돌아가지 않겠지요. 하나님께서 윤활유로 이 눈물을 주셔서 슬픔의 눈물이 아니더라도 늘 촉촉이 이 눈이 눈물 속에 같이 잘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이 이렇게 울 때는 뭐 슬프든 기쁘든 좋든 많이 울 때는 이 눈물이 비오듯 한다고 하지요. 너무 많이 오면 그것도 무리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콧물이다 그러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 눈 속에 홍수가 지면 안 되니까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이렇게 눈물이라는 이 감성의 요소를 주셔서 아름답게 했는데요. 남자든 여자든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눈물이 없으면요, 사람이 바짝 마르고 강팍해지고 두고 보자 하는 식으로 이 사람의 사는 이 삶이 각박해져요. 오늘 1절 말씀에 가면은 요셉이 이제 지난번에 여러분 44장까지 잘 살펴보았습니다. 이 요셉이 테스트를 하는데 100점 만점을 주었지요. 그 사랑하는 아끼는 막내 동생 베냐민을 어떻게 하는가 형들을 가만히 시험을 했는데 형들이
100점 만점을 받았어요. 특히 유다가 나와서 이 총리 대신 앞에 무릎을 꿇고 제가 대신해서 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하니 요셉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다는 말씀은 오늘 1절 말씀에 요셉이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이 감성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그냥 막 울기 시작하려고 하니까 그래도 이 대제국의 총리 대신이잖아요. 그러니 체면이 있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시종들 다 물러가게 하고 아무도 없을 때 2절 말씀에 가면 요셉이 방성대곡을 했다. 보통 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궁궐까지 들리도록 크게 울었어요. 물론 그가 운 것을 사람들이 인편으로 그렇게 전달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말씀을 보면은 이 에집트 사람이나 아니면은 궁궐에까지 들을 수 있도록 크게 울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이런 동영상, 이 동영상은 어떻게 보면은 요셉보다도 더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요셉은 뭐 20몇 년이에요. 사반세기. 그래도 이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이집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울었는데 말이죠. 지금 우리 민족 남쪽 북쪽 헤어져서 이렇게 60년 동안 살아가는 이분들 가슴 속에는 얼마나 많은 눈물이 흐를까요? 빨리 통일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요셉이 그렇게 크게 울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요셉에게 있었던 모든 상처가 싹 씻어 내려가지 않겠어요? 형들을 좀 미워했겠지요. 그 미움도 싹 씻어 내려가고 복수심도 약간은 있었겠죠. 사람인데 그 복수심도 싹 다 가시어버리고 지금 요셉이 우는 이 울음은 자기 신세를 타령하면서 신세 한탄하는 것 아니거든요. 자기 앞에 너무나 큰 문제를 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한숨 쉬면서 흘리는 눈물도 아니고요.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 형들 앞에 이렇게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요셉이 뭐 거지로 있다가 형들을 만난 것이 아니고 거지로 있다가 만났으면 자기 신세 한탄하면서 형들을 정죄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이 상황은 자기는 총리 대신 형들은 자기 앞에 와서 회개하면서 만점 점수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기뻐서 울고 있는 눈물이에요. 여러분 이 눈물이 나에게 있다면 이 눈물은 나를 살리지 않을까요? 요셉이 흘리는 이 눈물은 요셉을 지금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눈물이에요. 1997년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영국의 황태자 비인 다이애나가 차 사고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뭐 황태자 비인데 그냥 세상 떠났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아끼고 뭐 어떻게 뭐 소문은 좋지 않았지만은 아끼고 사랑했던 황태자비가 그렇게 끔찍하게 교통사고를 맞아서 세상을 떠날 때 많이 울었다 그래요. 우리가 뉴스로 본 것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그 영국 사람들이 많이 울었는데요. 그때 이 정신과 병원 통계를 조사했는데 몇 달 동안 정신과 병원을 찾은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래 환자들이 50%나 줄었다는 거예요.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 친척 죽음도 아니고 황태자 비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울었는데 그 슬픈 눈물을 흘렸음에도 그들에게 치유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 짧은 기간이지만은 영국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준 효과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눈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본 동영상처럼 60년 동안 부모님과 헤어져 있어야 됩니까? 그리고 60년 후에 만나서 눈물을 펑펑 흘려야 됩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형들이 아니면 형제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저쪽 유럽 쪽에 가 있다가 한 20년 뒤에 만나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까?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지요. 눈물이 이렇게 나에게 유익한 효과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감성의 요소인 이 눈물을 늘 생각하고 그런 흘려야 될 때가 있으면 흘리라는 거지요. 저희 집 아이도 그 어린아이 이렇게 얻을 때는 잘 울어요. 그런데 자꾸 우는 것을 보고 너 어떻게 그렇게 눈물이 많나 이렇게 핀잔을 주고 울지 말아라 그러는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육이 맞나 회의가 들어요. 그 요즘은 잘 안 울더라고요. 사실은 잘 울고 눈물을 뚝뚝뚝 흘릴 때 그때가 참 좋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부인 앞에 늘 눈물 뚝뚝 흘리면 그거 곤란하거든요. 그렇게 나약해서는 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나를 유익하게 하는 이 눈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무엇인가, 그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어떤 눈물이 가장 아름다운 눈물인가요? 슬퍼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눈물이 나죠. 눈물이 안 날 수가 있습니까? 눈물이 줄줄 흐르고 또 옛날에 그 항우의 예인인 초나라 항우의 예인인 우미인처럼 지금 유방이 쳐들어와서 이제 항우가 지게 되어서 포위를 당해서 이제 초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니까 이 우미인이 우는데 어떻게 울어요?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처럼 아이고 아이고 하지 않고 업한다 그러죠. 그럴 때는 어려운 말로 업한다 그래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은 눈물은 줄줄 흐르는데 소리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물이 얼마나 뜨겁겠어요. 사랑하는 항우가 이제 죽게 되고 나라는 무너지고 유방에게 빼앗기게 되는데 자기 자신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 그 뜨거운 눈물, 그런 눈물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기쁨과 감격에 겨워서, 또 어떤 분은 오늘 이 영상처럼 60년 만에 그토록 그리워하고 아꼈던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고, 저기 보니까 말이죠, 다 보니까 2살 때 헤어진 할아버지가 있어요. 2살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하고 그냥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60년이 지났어요. 그 아들이 62이고 이 할아버지는 80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기가 막힌 현실이지요. 이런 여러 가지의 눈물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값진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그것을 본문을 통하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에 가면은 이 요셉이 크게 울면서 이제 그 우는 중에 형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형들에게 다짜고짜 뭘 이야기합니까? 나는 요셉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나서 3절에 보면은 당신들이 말하는 그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십니까? 그리고 대답해 보셔서 이야기를 하니까 4절 말씀에 가면은 이 요셉의 질문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 형들이 능히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답을 여러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에 보면은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그랬는데 왜 더 대답을 못합니까? 옛날 생각이 나니까 그렇지요. 얼마나 못된 짓을 했어요. 그 사랑하는 형제고 동생이고 한데 그 동생을 잡아다가 웅덩이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상인들이 오니까 종으로 그냥 팔아버린 형들.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이 했는 말이 무엇이에요? 저 아우를 죽이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살려주셔서 그렇지 아니면 거기서 죽어서 끝났다고요. 그러니 이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어떻게 용서를 받습니까? 그
그런데 그 당사자가 지금 앞에 서서 힘을 가진 그가 형들을 향하여서 아버지가 살아계십니까? 나에게 대답하소서 하니까 능히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입이 10개 아니라 입이 10,000개라도 어떻게 대답을 하겠어요? 그리고 막 속이 두렵고 떨리겠지요. 지금 요셉이 힘이 있거든요. 야, 이제 우리는 큰일 났다. 용서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는데 저 요셉이 우리들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고 있구나. 누가 감히 말을 하겠어요? 그 죄가 생각나서 말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 4절 말씀에 가면은 이 요셉이 형들을 향하여서 가까이 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그 명령을 하니까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는데 한 번 더 언급을 하잖아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당신들이 판 요셉입니다. 가까이 가서 바짝 다가가서 그 요셉을 바라보니까 옛날 얼굴이 얼핏이 느껴지고 그 윤곽이 살아있는데 말이죠. 그 요셉의 얼굴을 보니까 더 죄가 생각나지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물리적으로 싫어하는 사람 가까이 가기 좋아요, 싫어지거든요. 자꾸 멀리 떨어지려고 그래요. 그 사진 찍을 때 보면은 가까운 사람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진 찍을 때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있다고요. 물리적으로도 나와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데 이 요셉이 가까이 오라 해서 그것도 가까이 오라 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들이 에집트 땅에 판 요셉입니다 이야기하니까 막 가슴이 절려간 거죠. 죄가 더 눈덩이처럼 커지고 가슴이 아파하고 내가 이 요셉 앞에 어떻게 죄를 용서함 받을 것인가 한탄을 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한탄스럽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5절 말씀에 가면은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그렇게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나를 판 그 일을 생각하면서 형들이 근심할 필요 없습니다. 한탄하면서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이지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미 이 요셉이 3절, 4절, 5절 지나오면서 용서했음을 차츰 밝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대지는 형들의 입장에서 나 자신과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말씀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하지요. 그 큰 구원이 뭐예요?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후손을 이 세상에 두시려고 이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 요셉이 하는 그 말을 구슬을 깨듯이 쫙 깨면은 이미 나는 당신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다 용서했습니다. 형들 쪽에 보면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형들이 뭐 이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빈 것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잘못을 빈 것은 아니죠. 테스트 속에서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지 직접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우리들이 잘못했다 무릎 꿇고 빈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형들에게 다 죄를 씻어 주었어요. 용서해 주었어요. 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사람과 사람으로서 형들이 자기에게 저지른 과오와 잘못을 다 청산해 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그러지요. 그림자라 그러면 진짜는 아니지만은 그림자. 장차 예수님께서 몇천 년 뒤에 인류의 죄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모델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셉이
팔렸지요.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형들에게 팔렸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팔렸어요? 가장 아끼고 사랑했고 훈련시켰던 유다라는 제자에게 팔렸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거든요. 그리고 요셉이 팔릴 때 은을 받고 형들이 팔았거든요.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제자 유다도 제사장들에게 은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가정해 보세요. 천상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물으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우리가 잘 말하는 그런 식으로 말하면, 너 도대체 무슨 백으로 여기 왔니? 너 어떻게 해서 여기 왔어? 무슨 백으로 창조주인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어? 한번 말해봐. 그리고 더 가까이 와봐. 지금 오늘 본문을 놓고 그렇게 의역해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너 무슨 백으로 여기 왔어? 물으면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 이야기해 보세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이 형들처럼 능히 대답하지 못하는지라 똑같아요. 만입이 있어도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리 조금 더 가까이 와봐. 가까이 갈 수가 있나요? 내가 죄가 있는데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 판 사람이거든요.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왜 2000년 후에 사는 나를 보고 내보고 예수님 팔았다고 그러냐?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팔았어요. 내가 지금 2000년 후에 사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예수님 팔았다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죄가 없었더라면,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도 없고 십자가 지실 필요도 없어요. 그러므로 실제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내가 예수님을 판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라. 어떻게 내가 가까이 가요? 내 속에 죄가 이렇게 많은데. 어떤 글에 보니까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나 자신이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아니 자기 가슴을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확 이렇게 보이더래요. 유리를 끼워 넣은 것처럼. 그 속에 보니까 시커먼 죄들이 우글우글 하는데, 살아있을 때 지은 죄들.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가까이 갈 수가, 도저히 가까이 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고개를 들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셉이 두 인물로 등장하여 제가 예를 듭니다마는, 요셉과 같으신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변호를 해주시는데 그 변호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향하여 먼저 변호를 하시거든요. 가려주시거든요. 너 십자가에 나를 판 그 죄를 놓고 근심하지 마. 한탄하지 마. 근심과 한탄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변호하십니까? 내 앞에 서 있는 이 A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 사람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를 들으시고 아무 말씀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절 말씀처럼 요셉이 다시 형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형들이
그제서야 형들이 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변호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너 나를 판 그 죄, 지독한 죄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한탄하지 마라. 이곳은 하나님 나라야. 하나님 품이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더 한 번 더 안아주시고 입을 맞추어 주시고 나를 환영해 주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구원을 받고 이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하지만은 원칙적으로 순서를 따져 들어가면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변호와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설 수가 있습니까?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막 나를 밀어 넣어도 천당에 들어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너 천당에 들어가 하면서 밀어 넣는데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밀어 넣어도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받지 않으면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흘리는 눈물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그 예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눈물이 안 나요? 오늘 본문에는 형들이 베냐민은 막 운다고 되어 있는데 형들은 많이 우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이 관계를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요.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눈이 멜뚱멜뚱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내 속에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고 났는데도 눈이 멜뚱멜뚱하고 눈이 맑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성 그 눈물이 사라졌습니다. 왜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합니까? 내 속에 왜 기쁨이 없습니까? 인생을 살아도 왜 이렇게 신세 타령이 나오고 한탄스럽습니까? 그것은 그 눈물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이 나를 감싸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를 변호해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입 맞춰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성이 없어서 그래요. 그 눈물이 없어서 그래요. 그 눈물이 쏟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부인 앞에 아니면 자식들 앞에 그냥 신세 타령만 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값어치 없어요. 그건 리더자로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렇게 자녀들 앞에 배우자 앞에 눈물을 흘리면 그 곤란하지요. 그렇게 흘리는 눈물은 안 되고요. 그런 문제를 안고 어려움을 안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그 십자가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그 흘리는 눈물이 내 속에서 강같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눈물이에요. 가장 값진 눈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서 흘리는 그 눈물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보배로운 눈물인 것입니다. 일본의 어떤 저널이 그런 조사를 했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슬픔이나 기쁨을 느끼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면 남자든 여자든 우리 현대인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 스트레스 가운데 독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독소가 무엇인가 하면 발작 독소라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다가 멀쩡한 사람인데 팍 이렇게 터뜨리잖아요. 어떨 때는 고함을 팍 지르기도 하고 미친 사람처럼. 아니 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왜 저렇게 갑자기 발작을 이렇게 그거는 스트레스 때문에 일어나는 발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작 속에 내용물 화학 성분을 조사해 보면은 뱀 독이 들어있듯이 독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독소. 그런데 이 남자든 여자든 눈물을 줄줄 흘리면 말이죠. 슬프든 기쁘든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흘릴 때 독소가 싹
해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널에 보면은 남자들이 왜 일찍 죽는가 그렇게 해놨어요. 일찍 죽는 이유는 스트레스가 여자도 많고 남자도 많은데 여자들은 눈물을 많이 남자보다 흘리니까 그 독소가 줄어들어서 여자들이 오래 산다 그랬는데, 그런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슬퍼서 기뻐서 흘리는 눈물도 독소를 해독해 주는데,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내가 감격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기도하면서 감사하여서 흘리는 아름다운 눈물이 있다면 얼마나 치료의 효과가 클까요? 내 삶을 윤택하게 할까요? 그것이 가장 보배롭고 아름다운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이 눈물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것이 은혜이다.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 아니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아니, 누가 옆에서 뭐 쿡쿡 찌른다고 내 눈에서 십자가 때문에 눈물이 나나요? 우리 자녀들 막 끌어다가 머리를 쥐어박고 너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돼.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야 돼. 아무리 쥐어박아 보세요. 눈물이 안 나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그런 말도 하지 않았는데 예배드리다가 눈물이 팍 쏟아져요. 자기 공부하는 것이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쏟아져요. 아니 이 눈물, 근데 가만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 속에 슬픔이 없거든요. 하나님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슬픔이 없어요. 물론 회개할 때는 죄를 탄식하면서 그 속에 슬픔의 요소를 내재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회개하면서도 눈물은 줄줄 흐르는데 내 속에서 기쁨이 막 솟아난다고요. 기쁨이. 그러니 만약에 자녀들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은 은혜 아니에요, 은혜. 부모님이 뭐 꿀밤을 줘서 눈물이 흘러나요? 아니면 뭐 상금을 줘서 눈물을 흘리나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군데군데 나와요. 16절 말씀인데 그 1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바로 임금님이 그 소식을 듣네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이상해요. 바로의 신하들하고 이 바로 임금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아니 형들을 언제 봤다고? 형들을 본 적이 있나요? 어떻게 형들을 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임금님이 그냥 소문만 듣고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고 합니다. 보고를 받는데 바로 임금님이 기뻐하고 옆에 쫙 서있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박수를 치면서 기뻐했겠지요. 그 누구 때문에 기뻐했습니까? 요셉 때문에 기뻐한 거거든요. 요셉 때문에. 그 은혜를 말씀한 은혜. 형들이 바로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형들이 그 신하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은혜로 기뻐한 거예요. 단지 요셉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시겠죠. 우리 개개인을 향하여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그런 음성 들으시죠? 기뻐하노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것도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왜 그래요? 요셉을 보고 그렇게 한다니까요. 요셉이 누군데? 요셉은 예수님이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은혜 중에 은혜지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나리워 주신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리워 주신 은혜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20절 말씀, 22절 말씀, 23절 말씀 다 은혜예요. 은혜. 18절 말씀에 가면은 그 바로 임금님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이 이집트 땅에 있는 아름다운 것으로 다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너희 가족들을,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 다 끌고 내려오라, 그런 말씀을 하면 너희들은 아름다운 것으로 먹겠다. 가장 좋고 맛있는 것으로 이 이집트 땅에서 먹도록 다 줄게, 이 말씀이죠. 그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거든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형들에게, 아버지인 야곱에게 나리워 주시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십자가 앞에 눈물 흘리는 나를 향하여서 너 공부도 잘하게 해줄게. 너 앞으로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줄게. 너 앞으로 살 걱정하지 않고 잘 먹고 살도록 해줄게. 너 앞으로 건강 문제도 책임져 줄게. 너 앞으로 미래의 문제도 책임져 줄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했는데요? 뭘 내놨는데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거든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나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20절 말씀, 22절 말씀, 23절 말씀 가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선물을 주잖아요. 거기 보면은 옷 한 벌도 주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개 주고, 또 옷도 5벌 주고, 또 형들에게 은도 주고,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또 아버지를 위해서 암나귀, 순나귀에서 10필씩 주고, 또 애굽에 값진 것을 실어서 보내고 선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 선물을 주시지요. 내가 아무것도 했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세요. 어떤 경우는 뭐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세요. 참 이상해요. 그 선물이거든요, 선물. 따지고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건강 주시고 선물 주시고 아름다운 거 먹게 하시고 기름진 거 먹게 하시고 맛있는 거 먹게 하시고 은혜를 다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번 더 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또 펑펑 우는 거예요. 그 눈물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일본의 그 전국시대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도쿠가와가 어릴 적에는 참 어려움을 많이 당하였는데, 전쟁 시기니까 뭐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그 홀 어머니가 이 어린 아들을 기르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피난 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뭐 어떤 성주에게 잡혀가서 고생을 하다가 빼내오니까 또 이 남자아이니까 말이죠. 그 사람들이 잡아가서 이제 자기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하고, 어떤 경우는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한 번은 오다라는 성주가 이 도쿠가와를 잡아갔어요. 이 성주는 살리려고 잡아간 것이 아니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잡아갔거든요. 죽이려고 잡아갔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이 아이를 살리려고 이제 그 오다라는 성주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꽉 그래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 성주가 높은 데 앉아 있다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아이를 살려주면 너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놓아야 한다. 너 가장 귀한 것을 나에게 내어놓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어머니가 한참 뜸을 들이고 생각하고 있더니만은 아들 도쿠가와를 위해서
한마디 하는데, 성주님, 제가 선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오다가 눈이 번쩍 뜨여서 한참 뜸을 들이더니만은 말해봐라 그러는데, 아니 갑자기 그 어머니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지요. 우미인처럼 소리를 내지 않고 이 어머니가 눈물을 쫙쫙 흘리래요. 뜨거운 눈물을. 그 눈물이 뭐 땅바닥에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눈물을 쫙 1, 2분 우는 게 아니에요. 눈물을 소리도 내지 않고 그렇게 오다 앞에 눈물을 쫙쫙 흘리는데 수분이 지나고 나서 이 어머니가 울음 섞인 음성으로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성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선물은 이 눈물입니다 그랬거든요. 내가 어머니인데, 저 아이의 어머니인데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몸에 지니고 있는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저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살리기 위하여 흘리는 뜨거운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다가 그 독국가를 살려줬다고요. 그 뒤에 이야기는 여러분 나중에 책을 읽어보세요. 오다가 그래도 된 사람이죠. 값진 눈물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조금 거리는 멀지만은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몸에서 뭐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집니까? 땀이 떨어지고 있는데 땀이 떨어져요. 땀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땀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땀을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그 땀은 땀이 아니라 핏방울이에요. 그 핏방울. 핏방울 같았더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다고 값진 눈물을 흘린 거예요. 독국가와 어머니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렸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뜨거운 눈물뿐만 아니고 땀까지 줄줄 흘리시면서 그 땀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기도하고 간 거예요. 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결국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하는 결심의 기도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이여 원치 않았으면 이 잔을 옮겨 주옵소서 기도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결국 그 기도는 십자가 지시겠다는 결심과 각오로 이어지는 기도거든요. 그러니 우리 예수님은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셨을 뿐만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계셨던 그 땀까지 피가 변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예요. 보혈의 은혜예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아름답고 값진 이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흐르는 눈물. 한 생명이 지옥으로 가고 있으면 예수님의 그 눈물이 나에게 이어져서 그 생명을 향하여 눈물 흘리는 기도, 어쩌면 땀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처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그 기도가 있으면 값진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보배로운 눈물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